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장과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함께 연달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갑자기 또 구약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 주간에 한 두 주 정도 됐죠. 두 주간에 중요한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학자가 쓴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책이 출간되어져서 그 책을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발견케 되었고, 오늘 설교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50명만,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5명만 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을 선택하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이 땅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이 땅에 구현하는 자로서, 그 속성을 이 땅에 표현하는 자로서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게 확장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들로서 사명이 부여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코자 하는 그 미션의 수행자들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궁극의 목표는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샬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비전을 듣게 됐어요. 그게 사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그 악이 심히 가득함을 보고 심판하겠다는 고지를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져묻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기반은 뭐였냐면요,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같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나에게도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불의하다면, 5명의 의인이 그곳에 섞여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정말 구체적인 아브라함이 따져 묻고 항의하는 구체적 기준을 드러내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뭐래요? 부당합니다. 마치 변호사가 소돔을 변론하듯이 또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항의하며 변론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실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칭찬받는 기도이고 기도의 핵심적인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억울함과 탄원과 탄식의 기도가 많아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기도도 대부분의 탄원과 탄식의 기도예요. 왜 이렇게 억울함을 우리에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시편이 탄원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한단 말이죠. 이 기도가 예언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 이방 민족의 악인들보다는 나은 나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저 악인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데 왜 악인들이 우리를 짓밟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실제로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실제로 욥기서를 통해서 더 긍정되게 됩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니까. 여러분들, 욥의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한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형태를 긍정하십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뢰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욥의 마지막 기도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끝내요. 그리고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의 기도를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토대로 이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묵묵히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으로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같이 욥같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변론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기대어 공의로움에 기대어 이 땅의 악에 대해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인물의 마지막 고백은 이와 같았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나는 티끌과 죄와 같사오나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 결과는 이 기도 속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이니 내 아픔과 내 고난과 내 이웃의 절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 묻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신앙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묵묵히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원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도 긍정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을 칭찬한 이유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독특하게 읽는 장면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매우 부정적으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 과정에서 침묵하지 않고 항의하고 탄원하고 변론하는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어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 짐부터 싸는 아브라함.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과 같은 믿음이자 신앙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요, 매우 부정적인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봐요. 도리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퇴보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놀랍죠?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여기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 장작이랑 짐 싸고 바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발하잖아요. 이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도 반대하시고 율법에서도 금지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아브라함은 18장과 같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따지고 항의하고 우리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마저 나에게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궁극의 믿음의 순종,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침묵의 순종으로서 굉장히 긍정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봤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칭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이삭이 거주지와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갈라지게 돼요. 이삭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다음 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그 뒤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은 뭐가 됩니까? 경외에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두려움 속에 신앙을 하고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패기 있게 따져 물었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경외하는 신앙, 공포에 못 이겨 하는 신앙에 그쳤다는 거예요. 참 새롭고 독특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에 중요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많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포로의 생활 속에, 기나긴 그러한 시간들 속에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대어 하나님께 항의하며 탄원하며 탄식하는 기도가 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침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매우 긍정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다 수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니라. 26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긍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경외의 신앙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모델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그 행동,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기준이 되었고 행동이 되었다라고 매우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엇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 평가에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에서 긍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항의하고 항변하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 두 가지의 신앙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더 많은 기준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신뢰합시다가 더 크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일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불의한 것에 따져 묻는 신앙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신앙의 밸런스는, 두 기도의 밸런스는 무엇을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18장의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대어 따져 물었었던 그 신앙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고백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불의해 보이고, 때로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고난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존재의 인정, 이것이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이 마지막에 꼭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밸런스를 가져다 줄까요? 무조건 수동적으로 하라라는 건 아니겠죠.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들, 아픔들, 하나님께 때로는 따져 묻고 항의하고 그 고난을 탄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수동적인 신앙이냐 능동적인 기도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주를 잇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으로 수동적인 신앙의 행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는 궁극적으로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그 뜻을 묻겠죠. 내 주변의 지인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불행 가운데 왜 신은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5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당신은 그곳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처럼, 내 지인은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아픔과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기력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지막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패턴을 보십시오. 예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항의와 탄원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연약하여 당신의 뜻을 다 알기 어려우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종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저도 한번 병원을 찾아가서 주치의 선생님과 이런저런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은퇴하시고 몸무게가 70 정도 되셨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2달간에 58kg까지 몸무게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원망스러웠고 병원을 잘못 택했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진 않았나, 너무나도 그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주치의 선생님이랑 말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되게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3주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수술을 했는데 3주면 대부분 회복하는데 회복이 좀 늦어지나 보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늦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교수님 말, 대부분 안 그러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으로 그것을 이끌고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젊은 시절부터 70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이루어오셨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질병으로 아프시고 수술을 하시니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악인들도 참 잘 사는데, 참 다른 악의 삶을 이어온 사람들도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가 이렇게 은퇴 후에 질병으로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너무 자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침묵하라 라고 했다면 그 침묵을 일어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탄원하고 탄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두 가지의 본문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좋은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친구가 친구의 방문을 인해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지금 집에 손님으로 갑자기 방문했는데 우리 집에 떡이 떨어졌으니 떡을 좀 달라고 간청하면 너가 그 떡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떡이 떨어져서 친구한테 간청하면 그 떡 한 조각 못 주냐? 유대인들은 이웃을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당신들의 명예인데 너희들 그때 주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도 구해. 그리고 너희도 찾아. 너희들도 두드려. 그럼 너희도 열릴 거 아니야. 이것이 너희들 인간들의 삶의 법칙 아니야? 자연 법칙 아니야? 너희들도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면 떡이 집에 남아있으면 주는 게 그게 너희들의 명예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에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가 완전히 이 앞전의 말씀, 떡이 떨어져 간청하면 너희들도 떡을 주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내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앞전 본문들을 다 뭐예요? 다 무너뜨리는 말씀이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도 귀찮게 하면 주지 않냐.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들 인간 세상에서 귀찮게 하면 줄 정도의 인간 너희들의 윤리와 너희들의 박애 정신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 것 같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주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안 달라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법칙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빌고 간청하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긍정하시면서 그래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혹시 놓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셔. 하물며 너희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 알아서 주실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0절에서 31절이 이 말씀이 적절한 해석임을 말을 해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떼쓰지 마라. 알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떼쓰지 않아도 간청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협박당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비판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하게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두실까라는 것을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